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착하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계시죠? 조폭과 관련된 코미디나 영화를 보면 보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조폭 사무실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액자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착하게 살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글자가 정확하게 똑바로 써 있지 않고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착하게 살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조폭의 이제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영화나 코미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정말 좋은 말이죠. 그래서 조폭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착하게 삽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인데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그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16절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착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율법을 이루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율법을 이루는 삶은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자 요약이 방금 읽은 20절 말씀이에요. 결국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라는 말씀이나 앞에서 말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나 사실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율법을 이루는 삶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원래는 율법을 이루는 삶 그렇게 좀 고상하게 지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율법을 이루는 삶이 뭐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착하게 삽시다. 그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요. 참 쉽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읽으니까 그냥 다 이해가 됐죠? 빛으로 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금방 다 이해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6절 말씀에 의하면 착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의하면 전도는 착하게 살기만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장 비결도 사실은 거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더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착하게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착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되더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딱 이 짝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을 켰으면 그것을 말 아래, 그릇 안에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등불을 가지고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등경 위에 이렇게 놓지를 않고 자꾸만 말 아래 두는 것 같아요. 침대 밑에다가 그렇게 넣어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그것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말하는 것은 하여간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문단은 조금 어렵습니다.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7절부터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잘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의 결론은 20절인데 결론을 보면 또 금방 이해는 돼요. 자,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두 번째 문단의 결론은 뭡니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착하게 살라는 말이나 의롭게 살라는 말이나 이게 결국 다 같은 말이죠. 누구보다 더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들보다 의롭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은 그들보다 행실이 의롭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7절 18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17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젊은이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계명 지킨다고 영생 받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그냥 말해 준 거예요. 너희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생각대로 열심히 계명 한번 지켜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아, 계명은 제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게 아니에요.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네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정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지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17절 1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말하는 삶은 의로운 삶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삶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그 말은 너희들이 율법 계명 아무리 지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율법을 이루는 삶을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율법하고는 완전히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도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로운 삶은 이런 것이다. 그거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이 말하는 그 정도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버려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도 안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알아야 됩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로운 삶의 어떤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지 살인하는 것이 나쁜 거로구나, 간음하는 것이 나쁜 거로구나,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거로구나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양심도 그걸 말해주지만 하나님께서 글로 딱 써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성품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받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